지혜의 형색은 공하지 않는 성품이 아니니, 이 말은 뭡니까? 공한 성품이다 이 말이죠. 지색은, 우리 마음은 이 말이죠. 지색은 공하지 않는 성품이 아니니, 우리 공성이다 이 말이죠. 지색은 공성이다. 그래서 이 지상은 불가견이라. 앞에는 이제 글을 얼마나 잘 써놨는지, 앞에는 지색이라 썼다가 밑에는 색상이라 안 쓰고 지상이라고 이렇게 써놨죠. 예? 어릴 때는 제가 이거 모를 때는 이 부분이 상당히 참 까다로웠던 부분인데, 여러분들은 뭐 이제 연세가 많으시니까 별로 이해하시는데 어렵지는 않지만은 조금 이렇게 복잡한데 쉽게 얘기하면은, 색상은 볼 수 있는 게 아니지만은 색상이라고 하는 것이 본래 없는 건데, 본다고 하는 거는 그냥 인연 따라서 있다 이렇게 간주를 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알대선이 뭔 말인지 몰라. 거울 속에 사람 모습이 있다고 하는 것은 본래 거울 속에는 색상이 아무리 비춰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 그죠? 거울에 만져보면 돼. 사람 있는 거 없는가? 그 말씀이라고. 이해가 쓰죠? 우리가 나타난 일체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만질 수 있는 것이 아닌데, 자, 강물 속에 달빛이 있는데 달이 강물에 비쳐가 있어요, 분명히. 아무리 바가지를 뜨면 바가지가 떠있기도 해. 그렇지만 강물에 달이 있는 것은 아니죠. 저는 어릴 때 이 대목이 상당히 어려웠어요, 여러분들. 지금 뭐 가영선생님 보니까 뻥해 있는 거 좀 어려운 것 같아. 어렵게 생각하지 뭐. 강물에 달은 원래는 뜰 수 있는 게 고륜 불락청천이다. 연비산살 공차경이다. 공연이 연비산상 공차경이라. 원숭이가 괜히 공차경이다. 부질없이 차경, 달 그림자를 건지려고 해보지만은, 산성이 탐월세가야. 탄성이 이규보의 시대 있죠. 아무리 달을 건져 보려고 하지만 달은 색상이 원래 가히 볼 수 없다고 하는 건 만질 수 있는 물건이 아니다. 그죠? 하지만 색상이 있다고, 환으로 있다고 묘유로 인정해 보는 거는 뭘 따라서? 다만 중생들이 오염돼가지고 그래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간주해주고 수행도 있다. 닦으면 뭐 안육 따라 삼약 삼볼도 생겨진다. 부처도 있다. 수행도 바람일 때 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다 요게 끝나고 나서 저기 이 해석분이 끝 말미에 가면 처음에는 해석분이 이렇게 합니다. 해석분을 하고 난 뒤에 현시정의, 그 다음에 대치사지, 분별, 발치도상. 분별, 발치도상에 가면은, 자, 해석분에서 현시정의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각과 불각이 본래 없다.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그거예요. 그죠? 본래 없기 때문에 각과 불각이 같다. 그러나 각과 불각이 같지 않은 것은 업에 따라서 달리 판단하기 때문에 다르다고 얘기해줘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거기까지 이해됐죠, 우리가? 그렇게 됐는데, 그럼 왜 우리는 같이 볼 수 없을까 하니까, 이나집과 법아집의 자기의 집착심 때문에 돼가야 돼. 그래서 대치사집이라, 삿된 집착을 부수는 방법을 이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대치사집이 끝나고 난 뒤에, 그 다음에는 삿된 소견머리에 집착하지 않는 마음이, 당찬 마음이 우리에게 중인데 대충 생겨지잖아요. 그래, 발심했는가 안 했는가 이렇게 딱 보면 알거든. 그 발심으로 딱 가면 어떠냐라면은 육바라밀을 딱 제시합니다. 대치사집 넘어가면 분별, 발치, 도상이라고 있어요. 그죠? 그 수행 신신문에 들어가면은 오바라밀을 제시해요. 그러니까 분별, 발치, 도상에서는 해석분에서는 육바라밀을 제시한다. 보시를 해라. 보시를 하는데 어떠냐? 무자성인 줄 알고 보시를 해라. 그걸 우리는 절에서는 간삼륜 청정이라고 얘기해요. 그죠? 삼륜이 청정한 걸 간해라. 우리 흔히 삼륜 청정을 이래야죠. 주는 사람이 깨끗해야 되고, 주는 물건이 깨끗해야 되고, 받는 사람도 깨끗해야 된다고 그런 엉터리 해석을 해요. 그죠? 우리 방금 묘각형 보살님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주는 사람도 본래 없고, 받는 사람도 본래 없고, 주는 물건도 본래 없지만은 인연을 따라서 줘야 될 만한 사람에게 주는 것이고, 받아야 될 만한 사람이 받는 것이다.
그래서 진심을 알고 마음이 본래 없는 줄 알고 그 인연 따라서 요게 바로 이 수염한 차별이 수염업한이라 이 말이에요. 예? 이렇게 해석해줘도 모르시나? 해석이 좋죠? 좋은 게 아니고 고래 해석해야 돼요. 관삼륜청정이라고 우리 맨날 하잖아요. 그게 그 뜻이에요. 그런데 그걸 이제 강사들이 해석 잘못해가지고 주는 사람도 깨끗해야 되고 받는 사람도 깨끗해야 되고 받는 물건도 깨끗해야 되고 이러잖아요. 그거는 빵점. 저도 주는 바가 없고 받아도 받는 바가 없는데 받은 거는 확실하고 안 받아도 받은 거고 받아도 받은 거 받은 거잖아. 그러니까 받은 거에 대한 집착이 없기 때문에 요지일체법 자성 무소유 강의할 때마다 계속 주장해요. 이게 무조건 우리 속에 뿌리를 잡고 있어야 하두고 뭐가 들리는 거예요. 그게 인생 자체가. 그러니까 뭐 막 넘어갑시다. 자, 그다음에 비시지색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이제 원효 스님이 해석이 없어서 감산 스님 직해를 가지고 제가 이거 옮겨놨어요. 감산 득청 직해라고 해놨죠. 그것도 적어놨나요? 제가 이만이 자비롭다니까. 재불의 색과 상은 다만 중생들의 오염된 업의 작용으로 말미암아서 변화해 나타나는 것일 뿐 모든 부처님은 중생 때문에 있는 것이다 이 말이야. 중생은 본래 야기색계나 이염성구와 시인 행사도 불능견 열애. 부처님은 절대 범소유상이 계시 험한 약견 재상을 비상을 해야 적견 열애한다 했잖아요. 그죠? 부처님은 절대 모습이 보일 수가 없다. 법신청정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부처님이 천백억 화신으로 나오는 건 누구 때문에? 중생의 수준에 맞춰가지고 기신론에서는 보신과 응신으로 나누면서 중생 수준이 높을 때는 보신을 봐요. 중생 수준이 낮으면은 응신을 보는 거야. 거치면은. 중생 심보가 되게 거친 정도가 못 되면 부처님이 아예 불견 열애라. 열애를 볼 수가 눈에 비는 게 없어요. 덕견 열애를 하려면 삼매 마음에서 삼매 속에 들어가야 분명히 부처님이 보인다고. 그런데 악독한 놈이 나도 부처님 봤다면 그걸 거짓말 하거나 아니면 착각이거나 그럴 거예요. 그죠? 진짜 부처님은 볼수록 귀신론이 일어났어요. 진여 삼매에 들어간다면은 볼수록 부처님의 모습이 문드러지지 않고 눈, 코, 입기가 더 형형색색하게 또렷하게 나타날 것이다. 그러나 외도 삼매로 부처님을 바라본다면은 거룩하던 그 모습이 점점 뭉그러져 가지고 나중에 부처님의 형상이 얄궂게 문드러질 것이다. 이렇게 나오거든. 우리 마음도 그렇다. 제대로 된 마음은 갈면 갈수록 날카로워지는데 문드러진 마음은 플라스틱 칼을 갈면 갈수록 더 망가지는. 한번 갈아보셔 집에 가서. 진짜 칼을 갈든지 가짜 칼을 갈든지. 그 귀신론석에 그대로 나와요. 그리고 외도 삼매하는 사람들 여러 보면 참선해가지고 내전 염불에서 절에 있으면서 어느 정도 마음이 닦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외도 삼매는 어떤 사람이냐면 그거는 뭐 금방 표시 나요. 나는 외도 삼매라고 명찰 달고 다니는 거 똑같아요. 진짜 명찰 달고 다닌다. 지만 모르지. 여기 다른 거다. 이마백에 나는 외도 삼매에 써놨다니까. 그러면 그런 분들은 어떠냐? 내 이름이 날만한데 보시를 해. 이름도 안 나는데 뭐 백향가 사들고 오고 모자란 사람들 들어있잖아. 커피 갈아오고 뭐. 여기 우리 뭐 이름이 있겠어 여기에. 그죠? 아무것도 없어요. 요게 이제 진여삼매로 가는 거리고 그런 사람들 여기가 모이라면은 시간 낭비라고 절대 안 와요. 그럼 어떠냐? 봉사활동 가면 사진 한 번 찍고 봉사활동 안 하고 그러잖아. 사진만 봉사하잖아. 자, 봅시다. 다만, 그래, 공부도 형식만 공부요. 다만, 오염된 업의 작용으로 말미암아서 변화해 나타나는 것이 뿐, 본각의 공하지 않는 성품 속에 실제로 불공이라고 하는 것은 열반이라 했죠. 공이라고 하는 것은 망상이라 했죠. 기억나죠? 공열애장, 불공열애장. 본각의 공하지 않는 성품, 공하지 않다고 하는 건 허망하지 않다 이 말입니다. 성품 속에 실제로 있는 것이 아니다. 그 공 속에 뭐가 있는 거는 아니다 또. 그래 본각의 지혜는 볼 수 있는 모양도 아니다. 감산덕정 스님이. 감산 스님은 깨달은 분이라요. 이런 분들 원효 스님이 조금 덜 해석해 놓으면 감산 스님 얘기라도 빌려가지고 해석해 가야 돼. 자꾸 도인들을 의지해 가야 돼. 도인들. 자,
그 다음에 동상은 그렇게 끝났고 이상. 예. 뭐 콩은 콩이고 어디 파천 파치요. 이상자는 이상이라고 다른 모양이라고 말하는 것은 각각의 와기가 각각 부동이라 각가지 질그릇이 모양이 제각기 같지 아니한 것과 같이 이와 같이 무루무명이 무루와 무명이 또 무루무명이 있는갑다 이러면 안 돼요. 무루와 무명이 무루라고 하는 건 조금 전에 했잖아요, 그죠? 예. 그 무루와 무명이 서로 섞일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얘기를 원효 스님께서 어떻게 하냐면은 무명 속에는 진여가 하나도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진여 속에는 또 무명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불생불멸을 심은 사람은 불생불멸의 가보가 있을 것이고 생멸로 따라간 사람은 생멸의 가보가 있을 것이다. 그거는 자기의 문제다. 이렇게 원효 스님이 해석했어요. 자, 무루와 무명이 수염업한 차별이며 수염업한 차별이란 말은 무루에 무루. 적으세요. 옆에 무루. 숫자는 좋은 거라 했죠. 숫자는 일부러 따라가주는 거예요. 남의 눈높이 맞춰가지고. 그 다음에 성염한 차별이라고 있어요. 요거는 악독한 거예요. 성이라고 하는 거는 본성 자체가 오염되고 물 들어가 있는 건 무명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염한 차별. 얘기 어렵죠? 그러니까 일단 저희도 고맙게 생각해야 돼요. 이와 같이 무루와 무명이 겉으로 자 지장보살이 지옥 갖는 거는 가보 때문에 간 게 아니에요. 그게 이제 수염한이라. 그죠? 수염한이라. 그래가지고 연쇄살인범이 지옥 간 거는 성염한이에요. 예? 이해가셨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부분 생겨 보면은 그러니까 내가 왜 아까 그런 얘기를 말씀을 드리냐면은 한 세상 사는데 무명의 자식이 돼가지고 어떻게 평생 이렇게 탐진치를 일으키다가 내가 가노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없지 않아 있죠. 한 번도 생각 안 해봤어요? 많죠? 많지. 그 무명에 따라서 가야 되겠냐 이거요. 그럼 귀신론을 배우는 골자가 뭡니까? 무명은 그게 내 모습이 아니고 내가 따라가다가도 아이고 내가 와 이러노 당장 정직하자. 당장 현재는 1년만 돌아서자. 옛날이나 또 저는 숙제를 학인들에게 과제물을 줘가지고 이튿날 과제를 안 해오면 뭐라 안 합니다. 그 끝이에요, 끝. 오늘 과제는 해라. 오늘 밥이나 먹어라. 이제 한 3일 굶었다고 3일 아침 한꺼번에 다 먹으려 하지 말아요. 오늘 거는 오늘 거만. 오늘 숨결은 오늘 숨만 쉬고 오늘 것만 보고 오늘 발걸음만 디디고 그것뿐이에요. 그럼 방학 때 숙제 줍니다. 하암패들은 방학 나가면은 하암사, 부석사, 하암종찰, 해인사 있잖아요. 갔다 올 거. 사교반은 사교니까 여기서 300km 이상 벗어나서 범어사서 저가지고 300km 이상 벗어나가지고 그 큰절 참배 10군데 하고 올 거. 그 방학 숙제예요. 한 번도 글 숙제 이런 거 안 줘요. 그래 사집반 되면은 봉정함 반드시 등반하고 올 거. 그래가지고 백담사 좀 갔다 돌아온 놈들이 많아. 인정사십니다. 이래가지고 싱글해서. 왜 봉정함에 인정사를 찍어서 보내야지 백담사 사진을 찍어 보내냐고. 예? 그 밑에 가서 그래도 갔다 왔냐 안 갔다 왔냐 묻지도 않아요. 그래가지고 가주씨 우리 어디 와 있습니다.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고 안 올라가겠구나. 항태국이나 먹고 오겠구나. 이거 다 알잖냐. 그 치문패들은 이제 뭐 숙제 주느냐. 반드시 한 달 방학 동안에 영화를 10편 보도록 합니다. 영화. 지가 뭐 포르노 영화를 보든지 뭐 어디 뭐 전쟁 영화를 보든지 SF 영화를 보든지 그건 지 자유고 그 안에 절에서 꽉 막혀 있는 거 말고 영화 보다 보면 또 식견이 또 열리거든요. 저는 영화 보는 습관이 그렇습니다. 주인공 잘 보기도 하지만 잘 안 봅니다. 주인공 말고 옆에 있는 엑스트라보다 더 살펴야 될 게 공부하는 사람은 까메오. 슬쩍슬쩍 지치는 거 있잖아요. 그게 감독이 의도하는 바가 많거든요. 까메오. 그거 한번 유심히 보세요. 예. 그래서 뭐 사진 같은 것도 이렇게 찍을 때 막 프레임 속에 막 엮기보다는 가급적 빼기 작전입니다. 빼기 작전. 예. 그래서 주인공을 막 살피고 그러면 살이 너무 덜 붙어요, 그게. 자꾸 주인공은 중요한 걸 하나 빼버리고 나면은, 예,
옆에 것이 더 많이 보이죠. 예. 근데 요새 그 혜민 스님과 그 양반이 그 책 제목도 그래 해놨던데, 그거 어릴 때 우리가 많이 쓰던 건데, 사진 찍는 사람들은 멈춰 서면은 안 보이는 게 보인다. 멈춰서라. 멈춰라. 하거든요. 절에서는 뭐라 하죠? 방아차가라. 그러면은 마음이 보이기 시작하잖아요. 마음이. 바깥에 이게 보이는 게 아니고. 그쵸? 자, 한번 봅시다. 이와 같이 수여만, 경전은 끝났어요. 수여만 차별이며 성여만 차별인 까닭이다. 수여만이라고 하는 건 염한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고정불변한 것이 아니라 처한 상황에 따라서 방편을 짓는다는 뜻이다. 예? 방편이라는 말은 없는데 이러지 말고 제가 지금 막 지인해서 하는 거예요. 또 무루정법은, 무루정법이라는 게 딱 뜻이 나오죠. 평등한 성품을 따르는 까닭으로. 그래서 수여만이라고 하는 것도 무루정법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게. 수라고 하는 거는 평등하다고 하는 건 어떠냐? 수라고 따른다고 하는 건 차별을 따르는 게 그게 수거든요. 차별을 따르는 게 왜 평등하냐 이러면은 차별의 그 수준에 맞춰가지고 어린아이들은 약을 먹을 때 반 개만 준다 이거. 어른은 2개 주고 더 장성하면 3개 먹고 그죠? 아이 다르잖아요. 숟가락 크기도 다르고. 예? 그러니까 오리다리 짧고 학다리 길다 해가지고 잘라가지고 니 오리도 학도 반반씩 해야 돼. 이거 같은 거 이러면 오리도 불행해지고 학도 불행하고 긴 거는 긴 대로 인정해주고 학은 그걸 갖다가 이제 저기 야보스님 일어났죠. 본래 비조백이나 끊고 흰 것도 없지만은 수처의 현 청항이라. 그 불교 사전 제일 뒤에 나오는 단어가 울룰항하거든. 울룰항하, 청청치죽, 울룰항하 이래 나와요. 대나무에 가서는 푸르게 되고 법성이 푸른 건 아닌데 법성은 투명한 마니색인데 투명색인데 대나무에 가서는 푸르게 되고 진달래에 가서는 붉게 되고 국화에 가서는 누르게 된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수처의 현 청황이에요. 그러니까 수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고정불변한 것이 아니라 이걸 가지고 제가 그 밴드에 글 올려놓을 때 해놨죠. 국화를 일조량에 따라서 흰색도 되고 노란색도 되고 악조건에 살면은 다갈색이죠. 똑같은 국화 품종인데 그렇게 색깔이 달라져요. 색깔이. 유심히 살펴보니까 똑같은 일심자리인데 자비롭기도 하고 악독하기도 하고. 그런데 악독한 쪽에 기대는 거는 어디에서 달라붙은 거예요? 무명업상에서 자기가 이제 밀려 나온 거예요. 무명이 있는 저 안에 그 저기 무명을 알려고 하면은 무명은 그 안에 무명이 그 뭐가 기억되는지 잘 안 나타나거든. 그런데 그 사람의 언행을 보면 바로 알아나요. 말과 행동만 보면은, 몸짓을 보면은, 신업과 구업을 보면은 안에서 있는 무명까지 싹. 그러니까 옛날 선지식들은 척 보면, 니는 수식관 해라. 니는 부정관 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말 한마디 딱 하고 움직이는 거 보면은 자, 바로 공양 하는 날, 지금 오늘 삭발 날이다. 좀 맛있는 게 좀 많이 들어왔다. 기름 냄새 좀 나는 게 들어왔다. 찌짐 들어왔다. 다닥다닥다닥 하거든. 그거 바로 그 끓는 소리가. 그래도 오늘 막 김치 쪼가리 뿌이고 뭐 콩나물국 뿌이다. 그날은 조용한 지죽은 듯이 조용하다. 바로 공양 그렇게 점잖을 수가 없다. 눈 감고도 이제 바로 공양 그 바깥에 있어도 오늘 그날 좀 맛있는 거 들어온 날 그 입생에 죽빛 좀 빨리 쳤다가 그건 죽는 날이다. 그래가지고 맛있는 거 내 먹는데 죽빛 친다 소리를 못하고 소화가 잘 안 된다고. 스님들이 계속 안 되는데 소화가 잘 안 된다. 자, 근데 또 맛없는데 또 죽빛도 오래 질질 끓여 늦게 치면은 빨리 포행이라도 가고 싶은데. 그 은행을 보면 다 알아지죠. 평등한 성품을 따른 그 성품에 마땅한 차별이 없다. 하지만 염법 차별의 상을 따르는 까닭으로 무류의 차별이 있음을 따른다. 염법이라고 하는 거는 일단 중생 수준에 맞춘다 이 말이죠. 그죠? 진여 성품에서는 그런 게 없잖아요. 무류 정법 자체에서는. 그런 게. 정법 자체에서는 평등 성품이기 때문에 차별이 없을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수염한이라고 해서 차별을 따라간다고 하는 거는 그 오염된 바에 따라가지고 맞춰준다 이 말씀이죠. 그 다음에 성염한 차별 보겠습니다. 염한을 성질로 삼는다는 것은 임시방편이 아닌 염한을 성질로 삼는 데서요.
그 위에 보세요. 염한을 수한다고 수순한다 했잖아요. 위에는. 수순하는 것은 내가 진짜로 안 여기고 그냥 맞춰준다 이거죠. 가설로. 예? 이거 아주 중요하죠. 아주 수순하는 거. 남들 맞춰주는 거. 제가 어제 가면 하안경 보면서 항순 중생이 그 사람의 인격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항순 중생. 그 남 포용하는 게 포용이 잘 안 되잖아요. 항순 중생이 안 되고 어때요? 아주 억압, 제 같은 경우는 중생 제도가 아니고 중생 제압이잖아요. 거의. 중생 제압이라. 법비 스님이 이렇게 점잖은 사람이 내 욕을 얼마나 하는지 몰라. 아이고, 우리 대학원 다닐 때 우리 원장한테 뺏기던 게 보통 때 아닙니다, 여러분. 그 다른 사람은 법비 스님 내 욕하는 줄 모르거든요. 그런데 욕이라고 생각도 안 해요. 아, 그렇죠. 이랬는데 그게 아주 악독한 짓이거든. 그죠? 자, 수라고 하는 거는 수순이고 밑에 염한을 성질이라 하는 거는 뭐예요? 바탕으로 삼아가지고, 그죠? 성염한은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도인이 돼도 곤조는 곤치기 힘들어요. 성질이라고 하는 거 바탕질자 아닙니까? 체질이에요, 체질. 그러니까 탐진치를 골라내는 게 체질인 사람들이 있어, 아주. 소임인 사람이 있다고. 업한을 성질로 삼는다고 하는 것은 임시방편이 아닌 뿌리까지도 물들었다는 뜻이다. 본말의 근본불각과 지말불각의 무명번뇌는 평등한 성품을 어기는 까닭으로 그 성품에 스스로 차별이 있다. 그러니까 지바라면 지가 자빠지는 거예요. 직계에 지가 넘어가가지고. 업식 등, 업식이 뭡니까? 무명, 업식이고, 그렇죠? 무명, 업식이 바로 이 성의의 성, 업성이라고 보면 돼요. 연법 차별을 상대로 본각의 항사와 같은 성품의 공덕을 설명하고, 본각의 항사와 같은 성품이 뭡니까? 진여의 상대죠, 상대. 그죠? 진여의 최대는 뭡니까? 불생, 불멸, 불구, 부정, 부정, 불감이 진여의 본체예요. 진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항사와 같은 성품의 공덕을 다른 말로는 대자, 대비심이다.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전부 다 대자, 대비가 우리에게 넘친다. 이거. 우리에게 저 태양보다도 밝고 따뜻한 마음이 바다보다 넓은 마음이 내가 가지고 있다는 게 잘 믿어지지 않지만은 내같이 못 배우고 빠지는 사람이 내가 대자 대비라니? 내가 대자 대비라니? 이제 그걸 이제 믿게 된다는 거죠. 상대. 이 작용을 하는 걸 우리는 바라밀 행위라 그래요. 용대. 그러니까 작용을 할 때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보신과 응신으로 나타나요. 조금 수준이 높아지면은 보신으로 나타나고, 고락이 끊어지면 보신으로 나타나고, 이상을 깨쳤을 때, 그죠? 완전히 이제 고락이 잘려 나가서 아만이 빠지기 시작하면 법신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뒤에 나와요. 용대라 그래요, 용대. 그래, 거칠기는 하지만 부처님의 모습을 좀 볼 수 있고 사람을 인격적으로 자꾸 대하려고 노력하는 거는 응신까지 보는 거예요. 응신까지. 예? 왜 우리 응하신이란 말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어요. 왜 못 보냐면 수준이 낮은데 그거 어떻게 보냐고. 산매도 들어가 보지 않은 사람이. 그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느냐? 그거는 몰라요. 그 가능성은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가능하든지 안 하든지 간에 서울 가시든지 안 가시든지 내 버스를 타든지 안 타든지 간에 저는 운전해가지고 갈 뿐이고 타고 안 타고는 각자 문제예요. 중간에 내려도 각자 문제예요. 예? 제법의 차별을 대체하여 시각의 만덕 차별을 설명한다. 그러니까 뭐 여기 업식 등의 연법 차별을 상대로 해가지고 업식 등의 연법 차별을 그 이제 성염한 차별을 이렇게 성염한 차별을 해놨잖아요. 그 연법 차별이 그 지저분한 게 뿌리가지 그런 게 있다. 그러나 이 성염한이라고 하는 것은 왜 굳이 그런 걸 설명하냐면 네가 이 길로 가면 안 된다. 수염안으로 돌아서 가지고 뭐랄까요? 우리 본래 부처의 본각의 항사와 같은 성품이 있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예. 본말 무명이라고 하는 본말 무명이 성품을 어겨버리면은 성염한 차별이에요. 이제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수염안은 제도할 거 없는 중생이지만은 일부러 마음을 내서 제도하는 것이고 성염안은 일부러 마음을 내는 것이 아니라 집착 때문에 이렇다고 자기가 착각을 해가지고 생각을 자꾸 일으키잖아요. 자꾸 탐진치를 일으키게 돼 성염안을 일으키게 되니까 그게 아니고 너는 대자대비한 본래 마음이 있다고. 예? 성염안을 따라가서는 안 되고 본지 풍광을 찾아야 된다 이 말씀이죠. 예. 자, 그래서
공각의 형사와 같은 성품의 공덕을 설명하고 또 제법 차별을 대치하여 제법의 차별을 대치하여 상대해가지고 뭘 다스리는 거예요? 시각의 만덕 차별이다. 시각의 만덕 차별. 자,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이제 심생멸이 끝났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심생멸 인연. 그거 끝나고 나면 또 심생멸 상. 그렇게 합니다. 마치겠습니다.